오늘은 민수기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5월부터 민수기 설교를 수요예배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진행을 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6장 마지막 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실 민수기는 성경 중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책은 아닙니다. 민수기는 이제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죠 그다음? 신명기.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에요. 66권 중에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시작, 창조, 인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 첫 번째 족장, 이제 굉장한 스토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야말로 이집트를 나와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스토리들이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그래서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유명하고요.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제사법도 나오고 율례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기는 어려우나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장엄하고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교훈이 그 가운데 들어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냥 읽어도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신명기도 아주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민수기는 아주 뾰족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로만 본다면 이제 민수기가 최고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서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민수기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누메라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numbers, 그러니까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장부터 뭘 했습니까? 인구계수를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행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계수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인구계수를 하고 그 넘버,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한 26장 정도에는 어땠습니까?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했죠.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인구와 어느 정도 위용을 갖출 수 있는가 인구 조사를 해서 그것을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numbers,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1년 한 반 정도 동안 이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남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길입니다.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민수기에 보면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 중에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 어떤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한 가지 길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갈래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또 엄청난 또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중에서 그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치면 제일 아래쪽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각 지파당 한 사람씩 정탐꾼을 만들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정탐하라.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결론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회를 열었는데 백성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 자체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또 아주 좋은 과실들을 내는데 거기에 거하는 민족이 너무 센 민족이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태가 일어났고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것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도전해보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길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이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았느냐? 차라리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민족들하고 전투하다가 우리도 죽고 우리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가면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뭐 밥이야 먹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래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 갈래길이 항상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갈래길에서 순종을 많이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많이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순종도 선택했겠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굉장히 아쉬운 선택 많으시죠?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이 선택을 했더라면 아쉬운 선택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밤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그 삶 앞에 열려지는 세상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약속의 땅은 닫혀진 땅이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닫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좀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이 이제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지는 세대, 출애굽 2세대 중에 가장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과 나오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남녀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인간 권리 전체가 다 높아졌지만
이제 고대 근동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굉장히 그것이 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주역이 누구인가, 누가 출애굽 2세대의 대표 주자인가, 그것을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어떤 출애굽 2세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먼저 배경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 슬로보앗이 광야에 있는 동안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본적인 그 땅의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로보앗 가문은 아직 땅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으면은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이 있고 우리도 살아있으니 그 땅들을 우리들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냥 바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유리천장을 깬 거예요. 오를 수 없는 것, 깰 수 없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도전해봤는데 깨진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지금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그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돌아간 땅이 결국에는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가문에게 고유하게 나눠준 선물인데 다른 지파에게 이것이 속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결책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라. 그러면은 그 땅이 결국에는 지파를 벗어나지는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그 유산과 유업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자리, 내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마침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막혀진 답이 있으십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현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을 대표하는 출애굽 2세대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여튼 조금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만 남은 거예요. 모든 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말씀 하나만 있다면 나는 한번 해볼 만하다, 나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슬로보앗 딸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하고는 좀 다르죠. 1세대들은 금방 출애굽해가지고 좀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좀 있고 이것저것 경험도 많았는데 아무리 다른 건 많아 보니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그 모든 있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게서 힘이 되고 돌파하는 용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말 다 행하더라. 이것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힘이고 출애굽 2세대들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다가 도전하고 두드리니까 결국에는 살 길이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신학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채 세상에 말을 건네는 능력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학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대화를 건넨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에 대한 끈 없이 세상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완전히 우리가 끌려가겠죠. 또 반대로 아무리 신학에 대한 끈이 있고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어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자세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생겼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가 생겼잖아요. 서울이다 보니까 연결돼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50명의 젊은이가 죽었으니까 교인들 중에 또 연결된 사람 많잖아요. 한쪽에서는 희생자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공직자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아닙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온대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요즘 설교가 부활에 대한 설교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여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울함의 길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도 있다. 많은 죽음과 참사의 소식이 찾아오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켰음을 믿으며,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수고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서 그 목사님 그렇게 권면한 거죠. 우울함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고 부활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 가지 갈래길이 펼쳐져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갈래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함의 길, 실망의 길, 좌절의 길도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 한켠에 보면 말씀의 길, 소망의 길, 성령의 길도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와 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과 말씀과 능력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길은 우리가 똑바로 보고 가야지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숲으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이 부른 듯 했으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를 끝내며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길은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하는 길은 back to the Egypt,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우리가 언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했고 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성령의 길을 선택했노라고. 어느 날 주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실 때 그 예배의 순간에, 그 말씀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했노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노라고 여러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